예,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랑하시고 가족들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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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뭐 사람의 힘으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는 건데 제가 사진 하나를 봤어요. 사진 하나를 봤는데 뭐냐면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그러니까 아들, 손자, 며느리 온 가족이 그러니까 다 같이 요양원에 어머니를 면회를 간 거죠. 아들, 딸 데리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손주들 아니겠습니까? 다 갔어요. 근데 그 장면이 뭐냐면 창밖에 여자야. 창가에 서면 눈물처럼. 야,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지요. 그렇죠? 요양원에 갔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안에 있는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서 그 고사리 같은 손주들을 향하여서 손을 흔드는 것이 그게 할 수 있는 거 다야. 참 지금의 시대를 너무나 나타내는 한 장의 사진이었나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참 얼마나 힘이 들고 외롭겠어요. 그렇죠? 늘 살부지같이 그냥 만져주고 쓰다듬고 물고 빨아주고 하던 그 녀석들을 뭐예요? 그냥 만지도 못하고 손대지도 못하고 바라만 봐야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픈 현실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곧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곧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하나로 계시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모습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뭡니까? 아주 매우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측면에서는 그것을 해석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어떠한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표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만지거나, 그렇죠? 우리가 느끼거나, 우리가 생각하거나 하는 그 범위에서 우리의 이 지적인 능력으로 터득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러한 감각이나,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설명이 되지 아니하는 모습이죠. 단지 우리가 확실한 건 뭡니까? 이제 그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뵀을 때에 그분을 뵐 때는 이게 그거구나라고서 우리가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확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분명히 우리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어떠한 모양으로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와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곧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과 그러한 존재적인 의미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바라봤을 때에 그 모습이 어땠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 말씀,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사람이 뭐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 동그라미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렇죠? 독처하는 모습의 모양을 봤을 때 그것이 여러분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보기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의 존재하는, 그렇죠? 당신이 존재하는 모습으로서도 뭐 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것이 그렇게 정말 좋다라고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딱 존재하신 분이면은 아담을 딱 만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야, 기가 막히다. 그렇죠? 왜? 내 모양과 내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렇죠? 이야, 최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죠.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요렇게까지는 이해하지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복수로 존재하시는, 그렇죠?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딱 하나 만들어 놓고 봤을 때에 그 독처하는 모습이 좋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내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죠. 곧 이것은 당신의 속성으로 봤을 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하는 겁니까? 어렴풋이 비슷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곧 유기적이며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이 창조의 역사 속에서도 뭐 하는 겁니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개념이나 우리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봤고요. 지난주에는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인생, 그렇죠? 인생의 무지함이 그분을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죠. 곧 인생의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길을 알지 못하고 무의미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렇죠? 무지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16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 16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한마디로 찾으라고 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뭐예요? 혼자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머지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며 어떠한 모습의 하나님과의 동역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첫째, 따라서 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할렐루야. 네. 나를 보내신 이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있죠. 그것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곧 바리새인들의 이 주장, 네가 너에 대하여서 네가 스스로 증거하니까 이 증거는 참되지 못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3절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곧 인생의 무지함에서 나오는 주장인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당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서 오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오늘 16절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한다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믿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지 않다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정한다 해서 그것이 다 부정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네가 스스로 증거하는 것인 거니까 그것은 참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전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가 쭉 봤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은 당신 스스로가 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어디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곧 지금 당신이 여기 와서 이 세상에서 지금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나를 증거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에 대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 넘겨봐요. 아니네, 이걸 안 썼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그 밑에 절 16절 맨 밑에 보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까지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누구 만날 일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무엇인가 하려야 할 수도 없는 이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는 매우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시간일수록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충분히 교제하며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행하셨듯이 지금 나와도, 그렇죠? 지금 우리와도 동행하시며 지금 임마누엘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곧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쟁취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것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며 오히려 자신의 무신론에 대한 입장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사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아무리 흉악한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것은, 세상은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케 되는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증거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또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의 실세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곧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율법적인 모습에 대하여서 거의 뭐예요? 지도자입니다. 대신에 대제사장,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로마의 모든 정권을 받아서 정치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당시에 실세였던 것이죠. 실제적인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권을 잡고 있는 그들이 한결같이 다 예수에 대하여서 부정적이었고, 부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자신의 자리를 그 누구도 위협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누가 나타난 겁니까? 요한이 나타났던 거고, 이제 요한보다 더한 이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예수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못 베어 죽였는데 이제 더 강력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누굽니까? 예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흔들고 있는 자가 곧 예수, 곧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에 큰 장애물로 등극했던 사람이 예수였던 것입니다. 곧 매우 부담스러운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제거해야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능히 그럴 만한 힘이 있었고,
또한 결국 그 힘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도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당시의 실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은요, 복음을 방해하는 모습에서는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는 최대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최대의 위기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말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요, 우리 또한 그 눈에 보이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도 뭐예요? 쏠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의 최대의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해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독교의 할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개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쿠데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바로를 대적해서 바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당신을 뭐 한 거예요? 증거한 것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다? 당신을 증거하신 거예요. 복음 증거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와요.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세상을 개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종교지, 이 세상의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 여러분 개혁하고 새로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시 정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절대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그들의 힘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그들의 힘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능해서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고.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힌 거죠. 붙잡혔을 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쳤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습니까? 주님이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당장 이것을 한 방에 뭐예요? 천사 부를 것도 없어. 예수님 한마디면 뭡니까? 정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들에게 붙잡히고야 맙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오로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 당신이 당신을 증거하셨듯이 우리는 예수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요즘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예수 증거하는 일에 생명 내놓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증거하는 일에는 힘쓰지 않고 정권 타도하는 일, 정치를 개혁하는 일, 여기에 힘을 씁니다. 물론 모든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이미 복음이 아닌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다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친일이니 친북이니, 여러분 그래야 그래요. 친일 아니면 친북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뭐 하는 겁니까? 교회가 뒤집혔어요. 미쳤어. 교인들 전체가 미쳤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든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정권이 하늘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그 정권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이 되었든지 박정희가 되었든지 윤보선이 되었든지, 그렇죠? 전두환이 되었든지 노태우가 되었든지, 김대중이 되었든지 김영삼이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시지 아니하시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태극기의 이름으로, 촛불의 이름으로, 친북의 이름으로, 친일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거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대해서, 또한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부당한 정권에 대하여서, 그들의 실체에 대하여서 비판하는 것이 아닌 당신에 대하여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넘겨봐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를 증거하고 계시고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도 당신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증인으로 나서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위하여서 힘쓰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당시 지도자로부터 백성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부당함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모습에 대하여서 침묵하시고 계셨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백성이 당하는, 그 백성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죠. 그런데 왜 국민들을 선동하지도 않고 그 선동한 그들을 통하여서 로마를 뒤집지도 않고 오직 당신을 증거하는 일에만 전념하셨을까요?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당신을 증거하셨듯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빌라도 앞에서도 당신을 증거하셨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신을 증거하셨듯이, 그리고 핍박당하고 굶주리고 힘든 백성들 하나하나 앞에서도 당신을 증거하셨듯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오직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뭡니까? 당신을 증거하셨던 그 일이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주셨던 이유도 바로 그 증거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정권을 향하여 비판하며 개혁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는 이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서 증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지금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까? 세상이 나의 힘이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권이 나의 힘이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으로 이것이 나의 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에 아버지가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를 위하여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곧 임마누엘로 하시면서 증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한 번 더 떨어서 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여러분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율법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요, 율법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도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에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야, 그게 도대체 믿어지지 않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이것이 네가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 야, 내가 행하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봐라. 누가 이거 하느냐? 이 행하는 일들로 보고 뭐하라?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사랑하는 자라고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예. 곧 우리 안에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로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이거 여러분 충분히 상고해 보았죠. 이와 같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전혀 있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렵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눈에 보이는 예수를 사랑함으로 시작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당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시죠. 그것이 무슨 비유냐면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비유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는데 뭐냐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주인은 뭐예요? 타국으로 가죠. 그 다음에 때가 돼서 그것을 갖다가 추수하는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종들을 보내요. 그럼 이제 그 싹스를 얻으려고 종들을 보내니까 그 포도원을 대리하던 자가 어떻게 돼요?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충분한 이익금을 줘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후하게 대접하고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뭐예요? 또 죽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요. 또 죽여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나를 생각해서 공경해서 저들의 본분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렇죠?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마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죠?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근데 어떡합니까? 동일하게 죽입니다. 그것이 8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당신은 사랑이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이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러한 시기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증거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오고 있음을, 지금도 나를 향하여서 초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